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나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 나는 너희들 여기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얘들아, 엄마가 이제 너희들이랑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간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묻지도 않니?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시비를.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을 보면 시비를 거십니다. 근데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친정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온갖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묻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가는데 이런 데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마가 애들한테, 야, 엄마가 이제 너희들 두고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아.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왜 그러면 주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가?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가면 나 대신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죠?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유익하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 가시고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제자가 12입니다. 12만 돼도 예수님이 일일이 상담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의 수가 이제는 예수 3년쯤 지나고 나니까 12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일일이 다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십니다. 가시면 누가 대신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갇혀 계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19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6일 아침 9시 10분에는 여기만 계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서운교회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밖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다 계셔요? 안 계세요? 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그 발음이 좀. 우크라이나. 거기도 계십니다. 제가 시작할 때 보고, PK 넣는 거 보고 잤어요. 그냥 주여 깨워주시면 보고, 아니 깨워주시면 안 봅니다. 그러고 잤는데, 새벽 12시 54분에 깼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게 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5분 전에 깨가지고 봤어요. 펠레트 오늘 늦더라고요. 됐구나. 또 잤어요. 일어나 봤더니 3대1이야. 우와! 3대1로 이겼구나.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런데 끝난 시상식 장면을 잠깐 제가 보니까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선수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져도 괜찮아.
왜? 예수 믿는 저 형제가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나라 여기에 밖에 있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에도 세계 곳곳에 다 있고요. 거기에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속 계시면은 예수님 유대 땅에 밖에 계실 수 없지만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디 하나 계세요. 그래서 유익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보낸 하나님은 누구고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몇 분입니까? 저 하나님 몇 분이시죠? 몇 분? 세 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몇 분? 한 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각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위를 차지하신다 해서. 그리고 이 셋 위가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위일체.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 영어 삼위일체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뭐가 삼위일체였어요 이거? 문법, 독해, 작문. 네, 잘 기억 잘 안 나지만 어제 그 삼위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 삼위일체 다 알아요. 하나님 참 놀랍죠. 영어책 하나 그거 해서 온 국민이 삼위일체를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 근데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그런가 보다.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갖고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신학적 막 싸우기도 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지금은 아무리 싸워봤자 알 수가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는 신비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은 것을 보면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곧 성령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걸 다 함께 갖고 계시면서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마다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렇게 기뻐요.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그때는 아침에 오면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와서 타고 오후에는 또 청년들이 같이 놀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끼리 사 먹다가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장로님 댁을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때는 그게 좋은 문화였어요. 막 두들겨 찾아가면 어서 오라고 청년들 그래서 막 밥해 주시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신나게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가슴이 어때요? 월요일에 그 기쁨과 감사가 흥분이 넘쳐서 야 오늘도 회사에 가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무겁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아마 여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주일의 행복이 월요일 아침에는 왠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가짜 신을 믿는 우상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3년 동안의 그 기근을 끝낼 비를 누가 내릴 수 있느냐, 어느 신이 내릴 수 있느냐, 이걸 대결합니다. 850명이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막 빌지만 이 바알은 신 없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성을 보이려고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성을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재물에다 펼쳐놓고는, 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걸 다 태울 텐데 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겠다. 자, 물을 갖다 이 재물에다가 부어라. 아니, 불이 떨어지면 타야 되는데 물이 가득하면 못 타잖아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을 완전히 흠뻑 적시고도 물이 넘칠 정도로 다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합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을 다 말려버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좀 있으면 내릴 터이니 당신은 빨리 수레를 타고 왕궁 돌아가시오.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가 내렸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발휘되다니. 그런데 비가 내린 다음 날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고 나야만 밥을 먹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가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러면서 그에게 눈을 뜨고 이 떡을 먹어라 하고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잠들었어요. 다시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제 길을 떠나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좀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의 기쁨이 월요일에는 무기로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세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세벨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해야 할 이 큰 과제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만나야 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동시에 가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두 사람이죠.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 신앙의 3대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쌍둥이 형과 늘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쌍둥이 형 에서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요. 계획을 짜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됩니다. 하루는 형이 사냥을 나갔어요. 야, 형이 사냥 나갔다 돌아올 때는 굉장히 시장에 하니까 이 틈을 타서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해서 팥죽을 끓입니다. 어디다 끓여요? 형 애서가 들어오는 길목에서 끓입니다. 뒷칸에서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목 입구에서 끓여요. 팥죽 냄새가 쫙 퍼집니다. 얼마나 고소합니까? 배가 불러도 먹고 싶을 판인데 배고픈 애서가 마침 들어왔어요. 야,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만 더. 그래, 형 줄게. 그 대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애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좀만 생각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야,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야, 너 가져.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미 야곱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이 기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아니나 달라 그렇게 딱 해서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에서는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하느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이야기를 그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가 듣고는 야곱에게 야, 네 아버지가 네가 아닌 네 형한테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이거 네가 받도록 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아,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엄마 그렇게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작전을 짜가지고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그때 안 보일 때입니다. 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 같은데 아니에요, 저 에서 맞아요. 저 만져보세요. 하고는 여기 털토시를 다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만진 이삭이 어이구 에서가 많구나 하고는 축복을 해요. 드디어 자기가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요. 장자의 권한도 형한테 직접 샀죠.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죠. 이제 내 인생의 계획,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 계획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만끽해야 될 그 순간에 저는 예상치 않은 어쩌면 조금 예상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분노합니다. 분노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분노하느냐? 이 분노가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 동생 야곱이란 이놈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도망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짐도 못 챙기고 바로 도망을 가요. 그 광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야,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죠. 쓰러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돌을 베게 하고 그냥 잡버렸어요. 자,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면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가 없죠.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집에서 장자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완전히 날아가고 이제는 나그네가 돼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갑니다. 가다가 누구한테 죽을지도 모르고 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설교 본문 세 번째 단락 밑에 맨 밑에 문장입니다. 밑에 단락. 도망치다 쓰러져 잠든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본인은 포기했습니다. 아마 엄마도 아들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과 꿈과 간구를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또 잘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비겁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용감한 베드로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중대한 범죄자니까 간수 2사람이 양 옆에서 붙잡고 자요. 한 사람은 이쪽에.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더니 베드로를 깨우세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 환상인 줄 알았어요. 왜? 옆에 붙잡고 있으니까.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럼 사실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너라. 양쪽에 붙잡고 있어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대로 팔 살 빼고 일어나요.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갑니다. 첫 번째 문에 도착했어요. 옥문에. 열어주세요. 옥줄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환상이니까. 그 지나가서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까지 왔어요. 그때 비로소 그 찬바람을 쐬면서 내가 정말 빠져나갔구나. 옥에서 빠져나갔구나 하는 고백을 그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살아났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거리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그때서야 알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 불안과 근심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읍시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또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이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곳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